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입니다. 좀 길더라도 다 보도록 합시다. 35절까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람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른 골고울로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요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로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더 나아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에는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을 가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에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서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과 주인을 멸하리로다. 요압아 너는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다몬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노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해내셨는지를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들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이야기가 나를 구속하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이 시간도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친 귀가 열리게 하시고 감긴 눈이 떠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다쳤던 그 마음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주셔서 관념적인 신앙들이 이 시간 실상으로서 그 말씀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이 심령들을 다름질하여서 다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 해골들이 살아나듯이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저들을 살려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있는 권능들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이 부모 밑에 태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나아진 자들이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됐고 또 예수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서 믿는 것이고 우리 구원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돼서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돼가지고서 그것이 10달의 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듯이 우리 역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 언약을 품고서 이 땅에 왔어요. 와가지고 정한 기간 동안 마치 엄마 뱃속에 있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로 부르심을 입는단 말이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부모의 도움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없지만은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으로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만을 가지고서 나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가 곧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을 걸어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고 붙이심의 전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의 전쟁이고 붙이심의 전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이기게 하는데 싸움은 누가 하느냐?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 출애굽을 가지고서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줬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드니까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더란 말이죠. 그럼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실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결정되느냐? 저 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 지금 그 사람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 지난번에도 저기 서울에서 오신 그 집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사함만 알고 있었지 죄사함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이걸 안 가르치니까 망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나 구원받았다 땡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낳아줄 것 같으면 그 자식은 자기가 배고프면 울어야 되고 울면 반드시 엄마는 때를 따라 젖을 먹이게 되고 부모의 도움으로서 자라가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말이야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모든 건 부모의 도움으로서 어른 돼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함을 이루어주는 그 구원을 줬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줬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서 적용해서 이것을 삶으로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선지자적으로 해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면서 이루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으로 표현을 하도록 그래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이게 구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 나와 전쟁하는 거예요. 광야에. 광야 40년의 한 기간은 뭐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외부로 나타나는 그 전쟁 물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전쟁은 뭐냐? 자기 안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나안 전쟁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듯이 그 여호수아가 누구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데 모세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이 모세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해 주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실제 정복 전쟁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복속된 자라 그러대요. 복속된 자. 이건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일기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이기 지도자. 이 쉬운 얘기로 모세는 육적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는 얘기예요. 요걸 두 예수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세 역할을 한 것이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수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경쟁을 하듯이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하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뭐냐? 죄와 사망에 대한 그런 권세의 싸움과 같고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싸우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뱀 사건이랬어요. 불뱀 사건이. 여러분들 보세요. 불뱀이 죽고 난 이후에부터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완전히 달라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불뱀이 죽기 전에는 뭡니까? 에돔 땅을 지나올 때는 에돔 땅 지나오려고 좀 이렇게 청을 했더니까 거기에서 못 온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에돔을 가지 못하고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빙 둘러가지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 원망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불만을 품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하는 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원망하는 자들을 불뱀 사건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노뱀을 통해서 살려내는 일 했어요. 노뱀을 보면서 살려내는 하고 이제부터 똑같은 이 코스를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부터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러니까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가나안 요단강 동쪽편의 이 전쟁을 이게 아모리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 아모리 전쟁은 실제 나중에 이 뭡니까 르우벤과 갓이 이 땅에 살게 돼요. 이 땅을 지금 정복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니까 시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430년 전에 약속을 할 때에 너희들이 저 이방에 나서 계기됐다가 내가 이곳으로 다시 인도해 드릴게.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착 맞춰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정한 코스대로 백성들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코스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 죄를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이 몸뚱이, 죄 아래서 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하는 죄는 잡초처럼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죄가 없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여호수아와 같이 군대 장관처럼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가나안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을 지금 뭐 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사건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부엘이라는 곳으로 인도해요. 부엘이라는. 이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우물이라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죽이고 난 후에 그 백성들을 어디냐?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여기 보세요. 우물은 내가 정착하고서 파는 곳이 우물이에요. 광야는 우물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반석에서 주는 물을 먹는 것이지 내가 우물을 파가지고서 그 우물물 마시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 우물을 판다 이 얘기는 여기가 너희들 정착지란 얘기예요. 내가 이 땅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족장들을 시켜 가지고서 그 족장들이 모세의 지시를 받은 족장들이 어떻게 하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가지고서. 그리고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부터 전쟁을 하는데 아모리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모리 전쟁을. 그럼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전쟁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쉽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싸우는데 육신의 소유를 싸우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하냐? 물을 생수로 표현하는데 이 생수를 성령으로 이야기를 한다. 수가성 여자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생수 준다 그러죠. 그 우물 준다 그러지. 그죠? 그 이야기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우물물을 먹어야 뭘 하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모리 족속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니까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물을 먹여서 그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서 전쟁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하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가 뭐냐? 붙이심의 전쟁인 거예요. 붙이심의 전쟁. 아멘? 신명기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신명기 2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장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너희는 일어나 전쟁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뭐한즉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뭐하라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뭐한다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꼭 뭐하냐? 마치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겁대가리 없이 막 외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겁 없이 내가 너희들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26절.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내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너를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또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도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향한 것 같이 하라. 그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뭐하지 않은고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기 위해서 내 손에 뭐하려고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뭐하게 했다 완강케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강팍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왕이 통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돈 내고 통과할 때니까 돈 받고 좀 통과시켜줘 이러니까 시온은 이 아모리 왕이 시온 왕이 뭐 하냐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을 지금 요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케 하고 완하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온 왕도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돔 왕이고 여기 뭡니까 이 저 아모리 왕이고 그들에게는 장단 민족들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이 아모리 족속들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 아모리가 남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는데 이 북왕국에 있는 뭡니까 뭡니까 옥이라는 바산왕 옥이라는 이 사람은 키가 얼마나 크냐면 3m 넘어요. 3m 넘는다니까. 침대가 4m짜리고 침대가 4m고 이 길이가 4m고 넓이가 2m예요. 그럼 키가 얼마나 된다? 근데 침대가 뭐냐 철로 만들었다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마치 골리앗 같다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거인족같이 보이죠? 그죠? 거인족이라니 거인족. 그럼 이 거인족들은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백성들은 위축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뭐와 같으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 힘으로 못 이겨낸다니까. 모든 이 세상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세상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물질로 세워지는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어떻게 난 믿음으로 살면 나는 뭐 이슬 먹고 살아요? 이슬 먹고 살게 할 것 같으면 세상 뭐 떡 없으면 어때? 돈 없으면 어때? 해도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러면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기지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인족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이 뭐냐 거인족같이 보이는 거 이런 민족들이라니까.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기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줬어. 다시 말해가지고 완전 깡패라 깡패 이런 기질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를 이기게 하더라니까. 그래 이걸 무슨 전쟁? 부치심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치심의. 이제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때 31절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뭐하면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뭐하고 붙이시며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의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모든 성읍을 취하여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주가 성읍에서 범죄한 것들을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뭐 했다? 붙이심으로.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60개 성읍을 정복을 해요. 그럼 전쟁이 크다 작다? 엄청 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무기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원주민들은 지금 시그널 같으면 무기 체계가 월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 그럼 이스라엘에게 무기는 뭐이다? 여호와가 무기인 거예요, 여호와 무기.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전쟁이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붙여줄게. 내가 붙여줄게. 이제부터는 너희들 가가지고 이겨. 칼 한 번 휘두르면 몇 명 죽는다? 20명 죽고, 그죠?
지금 내가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쌓아놓은 흉내만 내라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환경이 너희에게는 이렇게 두려워 보여도 그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재현을 시켜준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세상의 권력들이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두려운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만물을 지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거 제자들 보고 환경 보지 말고 누구 믿으라? 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저 거인족들이 있지, 그 거인족들이 사는 그 동네도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나만 믿을 것 같으면 이 땅은 쉽게 점령할 수가 있어.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주어지는 땅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땅을 주신다니까. 주시는데 다만 뭐냐? 이 땅이 너희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얻어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환경에 딱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그 거인족들을 봤을 때, 아니, 뭐 키가 3m 되는 그런 사람이 봐가지고 거기 기죽지. 이게 또 우스갯소리인데 참 재밌는 것이. 여기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함과 야벳과 셈이 있죠. 그죠? 함족은 흑인들이고, 그죠? 야벳 족속은 유럽 족속이요. 셈족은 동양인들이에요. 야벳 족속하고 셈족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누가 커요? 야벳 족속이 크지요? 셈족은 째깨네.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셈족이라는 셈족. 째깨는 민족이 큰 민족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셈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런다니까. 결국 야벳이고 함을 살리는 것은 셈이에요. 셈. 누가? 째깨난 놈이, 작은 놈이 큰 형을 살린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 작은 놈이 큰 속에서 산다는 얘기는 지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가 치고 있는데 가장 이 째깨난 나라, 그것도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펴서 한번 보시라니까. 지도를 딱 펴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도 끝에 대륙의 끝단에 있어. 끝단. 아주 끝단에 토끼꼬리같이 하나 딱 붙어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뭐냐, 복음의 엑기스가 지금 온 세계를 뭐하냐 확 훑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거 저는 지금 이 그림을 보기 때문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언약이 이 쬐깨는 울산 땅에 이 쥐꼬리만한 이 꼬랑지 같은 여기에서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흥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큰 자 절대 안 써요. 작은 자를 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도 큰 배 안 타고 누구 배, 어떤 배 탄다? 작은 배 탄다니까. 작은 배 타고. 그 자금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으냐? 하나님이 뒤에서 함께 한다는 걸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한 것은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 광야 너들 못 간다니까. 두렵지? 예. 우리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런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마셔 다 보호해주고 말이죠. 인도해주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 주시고 다 반석에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 보고 그르치는 거예요. 이 환경을 보지 말고 날 봐라, 날 믿어라, 날 믿어라. 그럼 너희들이 나만 믿을 것 같으면 뭐하냐? 쉼을 누릴 수가 있어. 쉼을 누릴 수가 있어.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을 주셨고 이제부터는 광야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작살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애굽의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봤을 것 같으면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와, 우리를 인도하는 이 하나님이 엄청 크신 분이구나.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이구나. 바로도 작살내는 그 하나님일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능력이지요. 힘이지요. 그 능력과 힘 대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해 가지고 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거기에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요. 알아요. 그 힘든 환경을 일부러 하나님께 조성을 해놨다니까. 그 속에서 나를 믿음으로 살면서 이겨내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세상의 가치가 거인족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기업을 한다니까. 결국 뭐냐? 신앙은 뭐냐? 믿음의 싸움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개념 없이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구원의 즐거움들이 이 안에서 폭죽 터져 나와야 돼, 이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요. 아멘? 세상의 그 가치를 여기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두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고 날 믿어라. 날 믿어라. 근데 우리는 주님 보이지 않고 돈이 자꾸 보이니까 돈 쫓아가잖아. 돈이 무슨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그쪽 세상에 좋은 걸 내가 유지할 것 같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은 땅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위에서 와야 돼.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은 위에 담아놨다니까. 위에 담아놨어요. 1층과 쉬운 얘기로 1층이 있고 2층이 있죠. 그죠? 1층은 전부 뭐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 저주 아래. 요런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 있고 에덴 동산 바깥이 있어요. 에덴 동산 바깥이 1층이에요. 에덴 동산이 2층이고. 그럼 이 에덴 동산은 보이지 않는 에덴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에덴이 3층이고. 요거가 3층 처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1층에 있던 사람이 천년왕국이라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서 천년왕국에서 끝이 나면 3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이라니까. 아멘? 그럼 지금 현재 땅에 있는 것이 여기가 뭐냐? 가나안 땅같이 거인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1층에 거인족들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뭐를 가르치느냐? 이거 보지 말라니까. 이 거인족이 있다. 이거 보지 말라니까. 너희들의 행복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눈을 열어가지고서 행복이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산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여기에 지시만 따르면은 너희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 모습이 전쟁을 할 때도 모세가 산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실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이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붙여줄게. 쉬운 얘기로 가서 죽기만 해. 내가 붙여놨으니까. 너희들은 싸우러 흉내만 내. 이긴다니까. 지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하냐 하면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아는데 실제 세상에 나가면 말씀은 전혀 무기력한 거예요. 힘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떡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 절대 우리는 행복을 주지 못해요. 조금 편리함을 주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하다는 걸 느낄 때 뭘로 느껴요? 육신이 편하면 행복해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해요? 마음이 편해 행복하죠?
이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억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약이 돼요, 이 마음을? 내 마음 내가 제약이 안 된다니까.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제약을 해줘야지. 아멘?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시니까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쉬운 얘기로 내 마음에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이게 억제가 안 돼. 이게 본능적으로 오는데 그거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하냐고.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도 행복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 같으면 여기가 지옥인데 어떻게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까칠해지는 거예요. 까칠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못되져가지고서. 결국 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은 위로부터 와야 돼. 위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위로부터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거들랑 그 사람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게 안 오고 그냥 기쁜 마음이 내 안에서 확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게 안 되면 저 인간은 저래 믿고 저 인간은 저래 믿고. 근데 단언합니다. 그런 미움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절대로. 천국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노는 곳이라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가 노는 곳이에요. 이건 원수가 아니에요. 미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썩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표정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난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콩가루 젖꼭지 빨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하지 못한 것이 타인을 자꾸 해코자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나타나고. 내가 행복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젖을 한 통 탁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이래 돼야 된다니까. 기뻐 감사하고 그냥 누가 봐도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셔야 돼.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놈이 거인족이라니까. 이건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랬잖아. 그럼 붙여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면 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니까. 믿음으로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아멘? 믿지 않으면 백전백패고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는 돈의 가치인데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살면 믿음의 가치로 살다 볼까 하면 자연적인 돈은 적게 벌겠죠. 적게 지겠죠. 돈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 되는데 돈 적으면서 많은 걸 흉내내려면 불행해서 못 살지. 적으면 적은 대로 사는 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자족이라고 그래. 자족.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능력을 배웠다 그러죠.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다 그러죠. 그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자족하면은 행복하다니까. 그 자족이 안 되니까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이고 말이죠. 아니에요. 그 떡 크지 않다니까. 이 싸움이 실제 우리가 뭐냐 가나안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 여기 가나안 정복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이전에 이 안에 전쟁도 없었어요. 그냥 전부 세상의 가치로 살았는데 뭐 전쟁이 있어요. 그냥 그 가치로 살면 됐지. 근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고 보니까 하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이거 하늘의 가치를 모를 것 같으면 내가 편하겠는데 하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가치로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정답대로 못 사니까 뭐하냐? 엎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게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 왜 기도를 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그들을 이겨가지고 60성읍이나 되는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랬어. 그 약속만 믿어질 것 같으면은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이 몸뚱이가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나를 이길 것 같으면 우리는 여가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실 것 같으면 이 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냐? 평화의 도성이 된다니까. 평화의 도성이. 세상 왕이 내 안에서 지배를 해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여기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서 이길 것 같으면 여기가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평화의 땅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그럼 이 전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군대 장관을 오셔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자꾸 주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윗처럼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 상실해버렸었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도움 구해야 돼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절대로 내가 못 삽니다. 내 안에 이 바산왕하고 옥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 여기에 아모리 족속이 있다는 게 이 거인족들이 이 안에 있어. 진치고 있어.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어. 나는 작은 자로서 나 이거 못 이깁니다. 메뚜기 같은 나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 실존을 알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면 반드시 뭐 한다? 주신다 그랬다니까.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랬잖아. 우리 오늘 오전에 이거 아까 이거 교동문 읽을 때 그러잖아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 주시리라 그랬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놓고 내 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그걸 왜 안 들어주냐고.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개런티 할게.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많이 기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다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같으면 오면은 하야 된다니까. 뭐 기도를 하기는 하나? 일찍 오셔가지고서 탁 앉아가지고서 먼저 한 5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이 여기가 힐링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여기서 막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누구라도 이게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잠깐만 하나님을 경험을 하세요. 경험을. 신앙은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경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한다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기도 안 하는 건 악이에요. 악.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이 아니고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그런다니까. 이해되세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걸 거듭나는 성령이 있고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성령이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그러면 뭘 준다? 성령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온다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주세요 안 해도 돼.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해야 돼요? 잘하네. 울어야 돼. 기저귀 젖어서도 울면 갈아주고 배고프면 울면 또 밥 주고.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는 소리를 들어서 기저귀 갈아야 되겠구나.
우는 소리 들어서 저 먹여야 되겠구나. 아멘? 우는 소리 봐. 얘 어디 아프네? 다 한다니까. 엄마는 귀신이잖아. 이 귀신이라면 안 되고. 엄마는 신이라니까 아이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이건 뭐냐?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께서 에미에게는 본능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그 사람. 그 에미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너희한테 구해라.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네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을 다 알고 있어.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게 보이냐? 태산 같으냐? 믿음으로 구해라. 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돈다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의 가치를 이기게 하는 믿음 받으면 됐잖아. 돈다발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럼 강도가 같이 따라와. 돈 없어도 내가 그 돈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로 살면은 강도는 돈 때문에 오지 은혜 때문에 은혜 훔쳐가려고 오는 인간이 없다니까. 그 돈 훔치러 온 인간한테 은혜를 줘보세요. 시타이 뭐 이런 걸 주고 현찰 들어. 현찰을 얻고 은혜를 줄게. 그래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 돈 받으러 온 시어머니한테 돈은 줄 거 없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어머니한테 드리겠습니다. 뭔데?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시어머니 가면서 그랬죠. 니나 믿어라. 돈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시어머니 그런다니까 찾아왔더라. 저 구석에는 돈은 없고 예수 믿으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럼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뭡니까? 정복전쟁하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냐고. 우리 이야기지. 여러분들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부부간에도 왼수라니까 왼수. 그럼 원수를 이겨서 못 이기잖아요. 원수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이긴다. 주의 은혜로 이긴다. 주의 은혜죠. 그러면 그 왼수가 힘들게 할 것 같으면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이 땅을 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한 땅을 뭐냐?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주는 거예요. 전리품 뭔지 아세요? 전쟁을 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잉여품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만든다 그러죠. 그 유업이 전리품이라니까. 아멘?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전쟁하라니까. 근데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 공의는 뭐냐? 법이에요. 법. 말 안 듣는 법대로 하는 것이고, 사랑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라니까. 속성.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질투하는 하나님도 되죠. 이게 하나님 속성이라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무지하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참 신앙생활이 참 이게 어렵고 힘든 것이 지금의 전쟁해가지고 막 이기죠. 이 다음 땅 가보세요. 또 모압의 평지에 가가지고 또 간음하는 사건이 막 일어나가지고 발락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넘어져. 그냥 신앙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저거 조심하라. 넘어진 자는 다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서게 되고, 섰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또 넘어지고, 롤러코스터라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처절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제 비유를 듭니다. 잘난 척하고 내가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아 보세요. 이 설교가 되는가? 이 자리에 서면 깜깜해보면은 못해요. 한 번도 저는 이 자리에 잘난 척을 선 적이 없어. 왜? 내가 하나를 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흑암을 끼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말씀이 안 열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열어주세요. 오늘 또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니까. 아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 자기 백성이 지금. 제가 그래요. 늘 기도하는 게 제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모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 듣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종을 써야 안 됩니까? 내 입술을 써서 써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어야 내가 전할 거 아닙니까?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쓰면 나는 그 혜택으로 내가 뭐 하냐? 맛을 보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서 꼴을 넣고 나가면서 꼴을 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그건 알아요. 그래서 늘 서재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저 경산의 식구들을 위해 가지고 이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먹이려면은 내가 이렇게 먼저 먹여놔야 나올 거 아니에요. 알을 젖을 줘야 되는데, 먼저 뭐 해야 된다? 젖을 주려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꼴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을 주면서 뭐 하냐? 나가면 꼴을 넣고.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연보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들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고 나서 시험 된다니까. 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은혜를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고 나서 할 때 여러분들이 기쁨이 된다니까. 감사가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기뻐요. 하면 할수록 기쁘다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니까. 진짜 은혜로 하는 것들은 하면 할수록 기뻐. 법으로 할 것 같으면 짜증나서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늘 극단적으로 그런 게, 은혜 아니면 하지 말라고. 은혜 아니면은 괜히 억지로 해가지고 그 억지로 한 것에 값을 찾아내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차라리 은혜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 하려고 나대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교회를 돕는 것이에요. 괜히 은혜도 되지 않는 거 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요만큼 해놔놓고 말이야 풍박사 만들지 말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도와달라 했죠. 은혜 주셔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 게으름이 뭐하냐? 열심으로 바뀐다니까. 아멘? 주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고. 그 거인족을 어떻게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이기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더라니까.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붙이심에 그들 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해줄게. 붙여줄게. 쉬운 말, 농사는 하나님 다 지어놔놓고 가가지고 추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따기만 해라. 그러면 다, 이기게 해준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늘 당부드리는 거래요. 지금 이 시대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코로나 못 지켜요. 어느 놈이 와서 그거 하고 갈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하나가 울산 목양교회를 지키는 것이니까 내 하나 코로나 염려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어떻게 지키냐고. 사람 안 만나고 살 수도 없고.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아멘? 사명감 갖고 여러분들 그걸 지켜내시라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만 걸리면 온 이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때에 하나님, 내 하나가 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의 숨은 자이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날 좀 간섭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지켜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온 세상이 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고 하는데
한국만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의 증거가 되냐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요. 지금 보세요. 한국에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울산은 안 걸리고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울산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데예요. 여기가 제가 가장 취약지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걸리고 있냐고. 누가 그랬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울산 목양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그걸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그냥 우연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산을 하나님께 차단을 시켜놓구나, 막아놨구나. 다행스럽게 이 강동 지역에는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우리가 여기만 안전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울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코로나 병균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데, 그걸 역으로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모든 성도들 한번 뒤덮어 버릴 것 같으면은, 그럼 이겨내지요.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코로나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도 이겨내는 거예요. 육신의 성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싸우고 있으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거대한 이 아모리 약속같이 말이죠, 바사랑 옥과같이 말이죠, 장단놈이에요. 장단놈. 이거 우리 못 이기니까, 우리는 내가 작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클 것 같으면 안 구하지. 내가 작으니까. 이럴 땐 작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나님 찾으라고. 날 작게 만들어놨구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찾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잘나보세요. 하나님 찾겠는가? 안 찾는다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는 이것이 곧 복이라니까. 복.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놓치면 그냥 저거저 그대로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거 보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은 복된 것이에요. 아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은 눈동자를 지켜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속에 있는 불뱀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내가 붙여줄게. 이제 믿고 살아. 원망 불평을 왜 했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했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원망 불평하는 그놈들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부터 믿어라. 예, 이제 붙여줄게. 그러니까 거인족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긴 그 땅을 봐냐? 네 거 해라.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주는 거, 전리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천국을 맛본다니까. 아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날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날 좀 다스려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속에 있는 그런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악의 세력들은 다 새겨져 버리고, 이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질 것 같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니까. 아멘?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반대로 이긴 자가 돼야 진짜 이 몸을 다스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지금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해줄게. 단 구해야 된다. 네가 구해야 내가 전쟁을 해줘. 네가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 내가 전쟁해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부치심의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거대한 이 뭡니까? 이 가난 족속들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기에서 물된 동산처럼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대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진치고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 이긴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름질하게 하시고 편만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모든 생각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위로부터는 하나님 은혜로서 마음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